예, 여러분, 어떻게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이 시간에는, 이제 사실은 마지막 한두 번 정도 남았는데,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비유 한 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이 비유의 아마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 유명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지 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체가 또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6월 9일이 됩니다마는 6월 9일에는 줌 회의 수업을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또 한두 번 어, 실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교를 모범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도 한번 분석하고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과목의 그 목적, 그 소개의 목적 그죠? 성경을 또 공부하되 그것을 설교로 과연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과목의 목표를 마지막 점검해 보는 것으로 이번 학기를 어, 마치고 마지막에는 어쨌든 함께 모여서 시험을 보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뭐 본문 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읽고 또 계속하던 대로 강해 두 번째로 가르침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 적용점을 살펴보는 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뭐 행간에 숨어 있는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한 세 가지를 찾아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 정황,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죠. 먼저 여러분 그 12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죠,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축기, 그죠? 귀신을 쫓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렇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귀신의 왕, 그죠?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히려 이 귀신의 왕의 부하다. 이런 식으로 그 선한 일을 오히려 악한 일로 비난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요사이 그죠? 이 나쁜 댓글 달리는 것 때문에도 마음이 상해하는 현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비하면은 정말 엄청난 이 그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만한데도 그런 것을 개의치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선한 일을 했지만 그 선한 일을 가지고 오히려 악하게 뒤집어 씌우는 거, 그죠?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몰려든 가난한 자들에게 아마 지금이 오후 늦게나 저녁 때쯤, 그죠? 이 조금 쉬실 어떤 타이밍인데 쉬시지도 않고 또 나아가서 사실은 얼마나 초라한 정황입니까, 그죠? 그 갈릴리 호숫가 그 바닷가에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아마 냄새도 나고 시끌벅적할 겁니다, 그죠? 그런 정황에서 이 설교를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대상이 지성인이나 부자가 아니죠, 그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사실은 이 지성인이나 부자를 너무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또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쫓음을 받고, 그죠? 이 일이 일어난다, 그죠? 이렇게 할 때에 뭡니까? 예수님 사실은 사례도 받지 않으시고, 그죠? 기꺼이 이렇게 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죠? 이 무리는 뭡니까? 사실은 가난한 자들이고, 그죠? 이 랍비들의 교훈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어려운 학문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정황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비유가 뭐냐, 그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쉽게 정의한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일반인들의 삶입니다. 어떤 지식인이나 부자나 이런 사람보다는, 그죠? 일반인들의 삶과 자연에서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또 아무 현상이 아니라, 그죠? 그죠? 그 현상의 뿌리, 그 본질에서 이 영적인 진리를 유추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로, 그죠?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유인데, 그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아무쪼록 이 영적 진리, 이 천국 진리는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예수님께서 좀
오늘 이 13장에서 보면 13장에서 이미 한 서너 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13장 마지막 부분 34절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뭐 마태의 설명이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그죠? 여러분 이 구절을 강조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천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두가 비유다. 그리고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풀어서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교주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조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뭡니까? 이 번역이 조금 이 무리가 있는 거죠. 영어로 보면은 그저 비유가 아니고는 그죠? 어, 그러니까 영어에서 설명을 한다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 이런 해석입니다.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시점에서 그런 거죠.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34절을 마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온 것인데, 이런 것을 이제 신천지나 이런 어떤 그 이단에서는 항상 그 한 부분을 과장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사실, 그죠?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아, 이 비유를 즐겨 사용을 하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해석, 그죠? 이것은 뭐 따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그죠? 11절에 보면은 이 천국에 숨겨져 있는 것, 비밀을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어, 써서 설명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보다 높은 영적 진리를 말할 때 이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어떤 그 대화법 혹은 그 어법이다, 레토릭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셨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죠? 여러분 이 말씀 그죠? 굉장히 이 세상의 진리와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세상의 진리는 뭡니까? 굉장히 그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등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죠? 아니면 또 뭡니까? 아, 불필요하게 에, 그
상대가 그 자비로워야 된다. 내가 없으니까 나를 뭐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저 없는 나에게 더 주리라. 그죠? 이런 어떤 평등하다. 그 다음에 내가 불쌍하니까 남이 나를 이게 더 줘야 된다. 그죠? 내가 뭐 부족하더라도 내가 잘못됐더라도 이것은 어떤 그 문제가 아니니까 남들이 내게 그것을 더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의 그 패배자의 의식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다 높은 영적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공산주의의 논리입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모두가 평등하고, 그죠? 받을 때도 평등하게 받고 또 없을 때도 평등하게 되면 된다 이러지만, 그러나 아, 그 영적 진리에 있어서는 그것을 하나 알고, 그죠? 그것을 누리면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어떤 그런 일종의 여러분, 영적 진리는 제곱의 진리고, 그죠? 어, 이 일반적인 진리는 그저 더하기와 빼기의 진리다. 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와 빼기의 진리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이 곱의 진리, 제곱의 진리를 잘 알지를 못하는 이런 이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보다 높은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죠?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단순히 이미 신천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심지어는 가톨릭 교회마저도 과거에 이 비유를 과도한 은유, 이것을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만은 너무 이제 그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단순히 이 비유, 은유, 또 알레고리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죠? 이 알레고리의 예가 어떻습니까? 그죠?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이죠. 그죠? 이 예루살렘은 물론 그 역사적인 어, 도시로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의 어떤 상태로서의 그 어, 하나의 영적인 도시로서의 그 예루살렘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그 예루살렘이 곧 뭐 한국에 온다, 그죠? 아니면은 그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이 곧 신천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성경에는 단순히 비유, 은유, 그죠? 이 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 그죠? 논리적인 측면, 여러 부분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될 때 항상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의 원칙으로 우리 그 개혁신학, 그죠? 뭐 우리 한국 장로교 헌법에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에서 보면 성경 해석의 원칙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거죠. 어떤
작은 부분이 해석이 안 된다면 다른 부분 또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아무쪼록 이 비유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이 조심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 앞부분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이 정리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 뭐 읽어볼 다 이렇게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19절 이하에 보면은 또 이렇게 설명을 예수님 당신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일단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그 씨를 말씀해 주셨죠. 그죠? 먼저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돌밭에 떨어진 씨.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위에 그 떨어진 씨.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 요 네 가지 그 씨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먼저 이 길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길에 그 씨가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씨가 드러나서 이 새가 주워 먹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돌밭에 떨어진 것은 뭡니까? 돌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흙이 있는데, 그죠? 흙이 적은데 어떻습니까? 아마 돌이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돌이 또 더워지고, 그러면은 흙도 조금 더 더워지기 때문에 싹이 쉽게 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흙이 적고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가시떨기 사이에 그죠? 이 엉겅퀴 같은 그죠? 이 가시떨기 굉장히 이 잡초인데도 이 강한 잡초죠, 그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뭐그 사이에 싹은 트겠지만 이 가시떨기가 햇빛을 막고 양분을 또 빨아먹으니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 씨의 싹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햇빛을 더 받으려고 막 웃자라게 되는 그러나 웃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경우의 이 비유가 굉장히 그 과학적이고 적절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죠? 이 새가 주워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악한 자, 사탄이 어떻습니까? 그죠? 이 씨가 좋은 거죠. 그죠? 우리말에도 뭐 호사다마죠. 그죠? 좋은 일에는 항상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그것을 싹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밭에 떨어진 것은 뭡니까? 그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돌이 아마 열을 좀 받고 이렇게 또 뭐 흙이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복음을 쉽게 기쁨으로 받지만 어떻습니까? 옆에 이제 돌이 있는 것처럼 이 환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토해버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어, 이제 말씀을 듣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해 잘하긴 잘하는데 그죠? 계속 어떤 뭐 바깥에 뭐 이 가시떨기 이 엉겅퀴의 유혹과 협박도 있고 그죠? 또 거기에 또 동조하는 내 마음도 있어서 그죠? 이 말씀이 결국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랬을 때 뭐 어떻습니까? 그죠? 뭐 이 가르침은 뭐 또 그대로 분명하죠. 길가에 떨어진 자는 이 말씀이 뭐 사라지니까 더 이상 어떻게 될 어떻게 뭐 발전이 없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것은 결국은 이 돌과 같은 그런 외적인 고난이죠. 그죠? 외적인 고난으로 말씀이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나름대로 뿌리는 내리는 것입니다. 조금은 자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 내적인 염려와 유혹으로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막 웃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결실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를 보여준다고 보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실은 오늘 말씀에 있어서 물론 뭐 이 세 가지 그죠?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 떨기 위해서 떨어진 씨.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경우기 때문에 이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설교에서 주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뭡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마지막 네 번째에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경우입니다. 그죠? 이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떻게 설명하는지 하시는지를 한번 보죠. 그죠? 씨가 잘 자라고 그죠? 이 옥토에 떨어졌다 보니까 씨가 잘 자라고 또 옆에 뭐 가시떨기와 같은 어떤 잡초도 없기 때문에 그죠? 또 돌도 없기 때문에 뿌리가 깊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에 비교하면은 이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내적, 외적 고난이 아마 없지는 않아. 뭐 바람이 세게 분달지 뭐 그죠? 그런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도 비교적 좀 약하고 잘 견디고 이렇게 해서 잘 자라게 되고 결과적으로 결실을 크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결실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그저 결실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죠. 그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여러분, 이 앞에 세 경우도 나름대로 뭐 말씀을 듣기는 듣는 것입니다. 이 씨가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옥토에 떨어진 경우에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음의 중요성을 우리는 강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옥토에 떨어진 씨의 경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은 뭡니까? 여러분 씨를 뿌렸을 때 그죠? 이렇게 앞에 세 가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옥토에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수가, 그러니까 이 앞에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수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수가 적더라도 많은 결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죠? 어, 그 수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깨닫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여러분 사실은 잘 자라고 깊이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일단 가물 때 물도 좀 주고, 그죠? 또 어떤 웃자란 녀석은 또 조금 가지도 좀 쳐주고, 그죠? 그리고 또 태풍이 오면은 또 나무를 세워 가지고 또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사실은 거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많은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여러분 단순히 어떤 그 예정론이다 아니면은 뭐 축복 이론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어, 예수님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씨가 떨어지는 것 자체 이거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또 조금 더 분명하게는 뭡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많이 그 강조를 하신 부분이죠.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비슷한 또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이 품꾼의 비유 마지막 그 20장 1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해 주셨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죠? 여러분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처음에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또 나중에 또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오히려 나중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그 이해가 깊은 경우가 있다. 이런 이제 현상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이 말씀을 은유적으로 알레고리로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나중된 자는 여러분 이방인이죠, 그죠? 복음을 늦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이 복음, 이 율법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던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 사람들이 더 깊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그죠? 유대인이 이 복음 율법과 또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지만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그 율법 지식이 이 복음을 막아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죠, 그죠? 탕자에게 있어서 그 첫째 아들이, 모범적인 첫째 아들이 사실은 먼저 된 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은혜를 그 은혜의 복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둘째 아들은 뭡니까? 나중된 자지만 그 아버지의 은혜를 먼저 알게 된 이런 사실이 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 복음을 들어도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또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강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뭐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의 말씀에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이제 싹을 틔고 자람에 있어서 환경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단순히 복음이 다다. 이것, 물론 뭐 복음이 워낙 사실은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역사하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복음만 던져지면은 그 복음이 정말 크게 역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자람에 있어서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과연 저 사람이 돌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 어떤 또 가시떨기가 옆에 또 없는지 그죠? 이런 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아, 복음을 가르치고 또 내가 이해함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어떤 돌이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그 가시떨기 속에 있느냐, 그죠? 이런 것을 내 스스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정말 그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이 세 번째죠.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이 복음을 받아서는 이 값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깨닫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뭡니까? 그저 믿는 것만 강조하고 그죠? 믿고 나서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강조해 오지 못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뭐 믿음이 우선은 이세 번째 경우죠, 그죠? 가시 떨기 위해 자라난 이 떨어진 씨처럼 그죠? 이 씨가 나름대로 싹을 터서 자라긴 하지만 그죠? 여러 이 뭐 내적인 어떤 고민과 염려 때문에 그죠? 이 싹이 어, 자라긴 하는데 그죠?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웃자라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이 교인들이 많은 이런 한국 교회의 처지가 되었음을 우리가 반성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깨닫는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안다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죠? 정리하고 꿰다는 의미가 있는 이 단어입니다. 원어에서 보면은 그죠? 나름대로 이 복음의 진리를 그저 한두 부분 아니라 그죠? 전체를 깊게 연구함으로 해서 이 성경의 진리를 정리하고 꿰어서 이거를 또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실천을 해야 그것이 익숙하게 되고 나름대로 그 진리가 참 진리다.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이 많은 교인들 그죠?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실천을 해서 이 진리가 참 진리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복음이 효과가 있다. 이것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복음이 적은 것으로 알고 그리고 땅에 내한테 묻어 두려는 거죠. 그래서는 이 복음이 자라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문을 남기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뭐냐, 그죠? 여기서 또 많은 목사님들은 그저 전도해서 그죠? 결신자를 많이 낳게 된다. 물론 뭐 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전반적으로 보면은 내가 나름대로 이 복음을 실천해서 그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과정을 이제 성령의 열매로 9가지 열매죠.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죠? 이 오래 참음과 절제. 그죠? 이거 이미 제가 그 기독교 윤리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상황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그죠? 남들을 도와주고 이런 어떤 능력이 생기는 과정 이 자체도 사실은 바로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고서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진리입니까? 진리는 뭡니까?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제대로 깨닫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뭐 여러 가지 설교 또 뭐 이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접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단어의 뜻, 이 문장의 어떤 의미, 전후 관계 이런 걸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 이 말씀을 내가 과연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죠? 이번에 우리 감옥에서 하는 이런 훈련들, 그죠? 이것이 필요한데 이 노력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죠? 정말 말씀을 내가 제대로 정리하고 꿰어서 그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이것을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앞에서 이미 뭐 반복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 말씀을 알고 실천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성경을 아무리 뭐 100번 뭐 10,000번 통독해도 여러분 한두 번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죠? 말씀을 제대로 한번 실천해 본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럴 때에 그 실천을 우리가 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일단 쉬운 것부터 한다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그죠? 한번 친절해보고 그죠? 또 한번 충성해보고 그죠? 또 한번 내 절제해보고 그죠? 이런 내 자신의 그 어떤 훈련을 하고 이 가르침 그죠? 내가 일단 한번 실천해 본다. 이런 의미로 하나씩 둘씩 실천할 때에 여러분들 정말 이 성경 지식이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비유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비유의 해석 문제 그 다음에 또 이 오늘의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에게 떨어진 이 씨앗, 그죠? 이 복음 정말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음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더 연구해서 더 깨닫고, 그죠? 더 꿰고 나아가서 이것을 또 실천해서 정말 이 복음이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접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제 자신을 또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능력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이 씨앗을 저희들 마음밭에 뿌려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이 씨앗이 정말 제 마음밭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봅니다. 바깥에서 오는 조그만한 이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또 제 스스로 또 하는 염려 때문에 이 주님께서 이 뿌려주신 이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한번 반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씨앗이 정말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참으로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영광과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이 주신 이 씨앗을 제대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